한 번은 제 아내가 부엌에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더니 그 병 뚜껑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딱 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꽉 잠겨 갖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힘을 꽉 줘서 하려고 하는데 제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 제 아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열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제가 고무장갑을 받아서 그냥 옆에 놓고 열려고 한 거죠. 끝까지.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장갑을 꼈습니다. 장갑을 끼고 돌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를 이제 또 아내가 뜨거운 물에 넣어라.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돌렸더니 이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오늘은 제가 자기 기만이라는 self-deception,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이 자기 기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뭐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속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self-deception.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로 self-deception, 이 자기 기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치라.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을 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 광야로 이제 진군을 할 때 맨 뒤에서부터 아말렉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맨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자들, 노인과 어린이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치사하게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잔인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말렉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잔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갓난 아기, 지금 갓 태어난 그 아기까지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휴메인합니다.
비인도적입니다. 지금 제노사이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족 학살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요, 아주 못된 민족입니다. 폭력적인 민족입니다. 잔혹한 민족들, 막 대량 학살을 막 저지르는 그런 약탈자들입니다. 아모스를 여러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민족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민족을 몰살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도는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유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지금도 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까지 지금 먹겠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요, 농사할 수 있는 영토를 얻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예요. 또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쳐서 승리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자재들이, 목재나 어떤 자본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웨alth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이유는 이득을 얻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몰살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아말렉을 치면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 한 푼도 뭐 10센트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긴 거죠. 듣지를 않았습니다.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아각을 살려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나라 왕을 살려두면 그것 갖고 자기가 우쭐하는 겁니다. 다른 왕이. 그래서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웠던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은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베냐민 족속이라는 건 제일 하찮은, 제일 작은 그런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숨어버립니다. 짐짝들 속에 숨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좀 큰 이 사람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막 숨바꼭질하듯이 찾아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온유하고 착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직분을 맡겨놨더니 싹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친구도 변하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도 변해요. 자녀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할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어찌하여,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야단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청종했다라는 말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여기 순종, obey라고 번역이 되는데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리터럴하게 그대로 말을 하면 듣는다, 청종하다, 이게 리터럴한 그런 의미입니다. 뭐 같은 의미죠. 순종이나 듣는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네가 실패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러니까 청종했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그냥 백성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self deception, 이 자기 기만에는 항상 누군가를 blame하는, 원망하는 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만 남겨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훨씬 좋아하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단락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19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듣지 않았어. You didn't listen. 사울이 그 다음에 대답합니다. 20에서 21절, 난 들었어. But I have listened. I did listen. 22절에서 23절이 다시 이제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넌 들었지만 진짜 들은 것은 아니야. You listened, but you didn't really listen.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진짜 듣지를 않은 거예요. 건성으로 들은 것이죠. 흘려 들은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병뚜껑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내가 고무장갑을 끼라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말을 했어요. 이거 끼고 하라고.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의 어떤 결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어런트 미팅에, 학교 페어런트 미팅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부모와 이제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은 이런 거는 잘해요. 뭐 참 이런 뭐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부족한 점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부모들이 그거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는 뭐냐면 You don't know my son.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딸을 어떻게 알아? My son is perfectly fine. My daughter is not like that.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항상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한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산다라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엉뚱한 이상한 말을 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1월 3일에 미국 그 에어플로리다 그 플라이트 90편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이륙을 하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이 다리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전체에서 한 80명 타고 있었는데 한 5명 정도만 살았고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파일럿의 잘못이었다라고. 그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그 날개와 엔진 부분에 얼려져 있는 그 얼음들을 다 녹이는 제빙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이륙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빙을 하지 않은 채 이륙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거기에 레코드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기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장님, 이 게시판을 보십시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that's okay. 나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고 내가 몇 번을 내가 플라이 타임이 얼마나 되는데 나는 좋은 파일럿이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거 맡겨.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장 이 파일럿의 지나친 자신감, 자기 기만이, self deception이 이런 사고를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 이거는 다른 죄와 비교했을 때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 possibility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 기장의 self deception, 자기 기만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만, 이것의 뿌리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밤새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지금은 길갈로 갔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승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길갈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길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비록 적었지만 정말 모자랐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을 보십시오. 스스로 당신 자신 스스로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세운 이 기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번역이 한글 번역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 사신, 이 악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악입니다. evil.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완고한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arrogance로 표현돼서 오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건방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증거도 없으면서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의 모자란 부분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자기 자녀가 완벽하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이는 건강해, 내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썽을 피울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에어플로리다 이 90편이 왜 떨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기장이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주제를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 세우는, 자기 자신을 높인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자기 기만, self deception은 오만과 교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를 크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크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내므로, 어떤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자기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제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을 제 자신에게 늘 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좋은 빌딩을 올리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막 그 목사님이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목회의 성공,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시험에 늘 듭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목회의 성공이 제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게 바로 제 스스로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울이 쌓았던 그 기념비를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어떤 성취를 해서 그 accomplishment 위에다가 자기 이미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부모야. 나는 남자다워. 그거 하나 열면서 나는 남자다워. 나는 유능한 가장이야.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셀프 디셉션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I'm a really good Christian.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기만합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성공을 쫓아 달려갑니다.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요, 성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봐주면 좋겠다. 내 위치가 정말 이렇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내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아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미지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는 그 이미지, 거기에 조그만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가슴을 조이고 그냥 마음이 졸이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게 만들려고 할 때,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이미지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요, 자기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다는 것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경건한 척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받으면서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는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야단치는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보시죠. 사울이 이제 막 야단을 맞았어요. 이제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요? 왜 어겼다고요? 왜 듣지 않았다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스스로 세워놓은 기념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맞는 가사입니다. 진짜 맞아요. 신명기 7장 7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너무나 작은 민족이다. 그런데 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왜 사랑하셨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아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물어봐요. 여보, 우리 얘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여보,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거 얘기를 잘해야지 이제, 아니면 이게 힘들어진다. 이제 몇 시간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당신 너무 아름다워. 당신 요리 솜씨가 진짜 이거는 어느 셰프를 갖다 내도 이게 비교가 안 돼.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늘 기분이 좋아져. 이런 말을 해주면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좀 똑똑한 아내는 기분이 잠시 좋았다가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름다워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늙어서 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갑자기 내가 입맛을 좀 잃어서 요리 맛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 내가 남편 기분을 그렇게 좋게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장 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 이 말이요, 가장 로맨틱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앞에 주어진 가장 불편한 진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좋은 직장 안에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 남편을 향해서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이 부족한데 부족한 여러분에게 그런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부족한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 부모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요, 우리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여가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깨지고 막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무시를 당한? 괜찮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좀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나성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막 수영했으면 좋겠어요. 수영할 때 물에 팍 힘을 다 맡기고 거기서 물을 즐기는 것과 같이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